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얼만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얼만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 2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11장 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얼만큼 열심히 복음을 위해 뛰었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겠다. 사람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서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생명 건 사역을 했어요. 실제로 생명을 걸었고 실제로 순교했거든요. 바울은 흉내내는 사역이나 껍데기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 있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열심으로 뛰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왜? 복음을 아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아니까.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한, 죽도록 생명 걸어서 한 그 열심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2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생명 걸어서 뛴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가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7절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가정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죠.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되고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가정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또 바울의 사역이 또한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랬어요. 자신을 주셨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 이 말이죠. 28절 33절 계속해서 보면요, 얼만큼 사랑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매개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부부관계를 설명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아이들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 내 아이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하게 달라요. 이제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곧 생명을 받은 거죠.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뭔가가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의 관계를 사단이 깨뜨렸죠. 그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죠. 뱀이 그 관계로 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깨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단절이 되어졌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염려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셔서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어떤 좀 위태한 상황이 있냐면 다시금 단절되어지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단절되어진 듯한 그 일이 너에게 또 생길까 내 두렵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대로 강명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실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표현한 대로 자기는 성경을 참 잘 아는 자인데 똑똑한 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데 정확한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아서 비방자가 되었고 알지 못해서 폭행자가 비난자가 되었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모르면 틀리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내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죗값을 돌리라고 말하는 당당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틀리게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어지고 알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 땅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누굴 통해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누구냐면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들. 지금도 잘못된 복음을 설명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했고 15절에는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몰라보냐면 15절에 강명의 천사라고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일 때 아담 하와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걸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면 속지 않는데 비슷하게 알고 있을 때 속을 수밖에 없는 걸 내놓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진짜로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알 때 비슷하게 집사람이 저를 늘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병을 가졌다는 거죠. 난 이게 그런 거죠. 저 배우가 저 배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묻죠. 어째서 저 배우고 저 배우야? 이렇게 다른데
같은 사람인데 조그만 분장을 다르게 해놓으면 저는 못 알아보는. 저는 가끔씩 지금도 런닝맨에 나오는 전소민인가 하는 배우와 윤식당에 나오는 정유미가 헷갈려요. 똑같은 사람으로 난 보인다고. 가끔 놀림이 집사람이 마누라 얼굴을 안 헷갈리는 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근데 정확하게 알면 친구들은 안 헷갈립니다. 그 사람하고 작품을 같이 해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유미인지 어떤 사람이 전소민인지 안다니까. 그러나 그냥 텔레비로만 본, 그것도 약간의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제 눈에는 늘 헷갈려요.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변장 조금 잘해 놓으면 난 모르겠어. 정확하게 알면 안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알면 안 헷갈리는데 비슷하게 알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공격하면 무너지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속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것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당시에 그럼 이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 사단의 일꾼들이 뭘 자꾸 이용했냐면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뭔 표현이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의 일꾼들이 누굴 끄집어들여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말의 근위를 높였고 바울의 말을 자꾸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누굴 말하는 거죠? 베드로를 중심한 진짜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뽑았던 진짜 사도들.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친분이 아마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의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던 거, 함께 이야기했던 거,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내면서 지금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라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실제로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만났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사도 아니지 않냐. 근데 자꾸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 사도라고 말하고 그럼 사기치고 있는 저 인간이 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고 또 베드로라든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요한이 친구니까 베드로의 친구니까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서 들으니까 바울 이야기가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보이면 보입니다. 한번 이단으로 보이면 보이거든. 농담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건물 주인이 그 건물 교회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제한 하나 있었어요. 이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개하는 아주머니가 내가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 내를 앞에 놓고 둘이 서로 통화를 하는데 이단같이 안 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 농담 삼아 나 원래 이단이었는데 내가 말하는데 근데 이단으로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나를 한번 이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 보인다니까요. 말하는 것도 그리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율법 이야기가 문제가 나왔거든요. 바울은 율법 그 할례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냐는 거지. 왜 성경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만한 게 없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하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해도 된다거든.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이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이 자꾸 맞는다니까.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성경적이다는 표현이었는데 요즘 많은 이단들이 쓰는 표현들을 보세요. 성경 그대로, 성경적이다, 성경대로 이런 표현을 정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질 만큼. 왜냐하면 다 써요. 신천지에서 이게 뭐 뿌리는 걸 이게 하나 받아서 내가 봤는데 딱 비교로 해놨더라고요. 신천지 설교,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목사님 설교, 이 두 개를 비교, 어느 게 성경인지 한번 보라는 거.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내가 어떤 본문을 내가 성경을 읽고 그걸 보니까 훨씬 신천지가 성경적이에요. 진짜 이상한 목사님 설교를 하나 딱 뽑아 올려가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님 설교라니까. 매달 며칠 설교라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게 더 성경적인지 어느 것이 더 맞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목사님 설교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분 설교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대면서 고린도 교회를 많이 혼란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야말로 복음이냐는 거예요. 할례를 할례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율법 폐기됐다 그러고 성경을 반대로 성경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올바른 복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헷갈려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한 게 5절 6절이요. 내가 그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6절에 말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강명의 천사로 많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놓친 채 자기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기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라는 증거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사실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맞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정통이라는 것만 주장한다든지 그렇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또는 구절들을 자꾸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데 못 당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행태로든 생명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히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하고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막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는 사역. 그런데 현재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놓쳤고 현재 전 세계는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설명케 하셔서 살아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입니다.
저는 들어갈 때마다 분명히 기대감과 이런 그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베네수엘라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반대로 또 약간의 두려움과 또 이런 부분들, 이것도 많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 꿈볼의 마라나타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스태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목사님, 이번에 새로 당세복을 알게 된 목사님 가정 두 가정만 가요, 거의. 내가 가만히 내 가슴 스텝 분위기라. 왜냐면 한 분도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가정들이 사모님, 목사님 두 분이 가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가 스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이게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특히 베네수엘라는 제가 걸어가다 강도를 만났던 나라기도 하고요. 오토바이 타고 온 강도를 만나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의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요, 많은 또 두려움과 많은 가기 싫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생할 걸 뻔하고 사실을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많이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 중남미의 일들을 보시기 바라고,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제자가 10명이 넘어 일었었고, 지금 2월달에 진행 집회 일정을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에 진행 일정을 보니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벌써 아프리카에 20몇 나라가 준비되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한 10개 나라의 제자들을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개 나라가 될지 더 될지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조 목사 가정이 이제 안산에 오게 되었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한 2시간 넘어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그들을 재우고 먹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100여 명 중에서 18명만 지금 티켓팅이 확정이 됐어요. 티켓팅을 끊어주고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끊어주려고 하니까 대사관에서 비자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서류를 가져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건 뭐다 이래서 이제 서류 준비해서 냈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서류 준비하고 다시 서류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잘못됐다 다시 연락하고,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들을 어떤 호텔에 재우고 뭘 먹이고가 아니라 초청해 드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직원들이 앉아서 맨날 며칠 그 고생하고 있는데도 겨우 18명 했어요. 18명.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 교회를 높이고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뭐 때문이냐는 거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 것 때문이에요.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후원들이 있어요. 후원금이 있어요. 이 후원금으로 고린도 교회를 도운 거죠.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용이
없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여러 교회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도왔는데 불구하고 사역에 드는 비용을 다 감당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고린도 교회 말을 안 했냐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걸 누가 알았냐면 마게도냐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알고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도운 거예요. 계속.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후원하였고 또 한 번이 아니라 2번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을 동행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이 모자라서 바울이 찔찔 맨다는 걸 고린도 교회 성도는 몰랐고 근데 마게도에 따라온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후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르도록 계속 도왔던 거죠. 이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1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피해 주지 않도록 자비량으로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후원받지 않고 계속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돕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게 있어 복음은 어떤 것이고 내게 있어 교회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고 교회는 그 복음을 지키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자는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2018년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깊이 있게 서가고 그 가치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뜻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로 성장하고 깊이 있게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게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렇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전부 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복음이 아니라면 교회 일이 아니라면 당할 이유가 없지요.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40에 하나 가만매 잘 알지 않습니까? 40대를 힘있게 내리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하나를 감해주는 이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태장이에요. 매예요. 그걸 5번 맞았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왜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를 나중에 결국은 임금이 이게 멀리하게 되고 벌을 내리는데 태장 80대 같이 왜 이게 치게 하잖아요. 그 맞고 나서 역사는 결국 장영실 역사는 없죠. 그 이후에 사건이 없어요. 거의 병신이 돼서 거의 죽음 가운데 살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40의 하나면 사람이 장정이 몽둥이를 들고 한 딱 죽자고 패면 40대 정도 때리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40의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5번 맞았대요. 잡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거기다가 3번 태장을 맞았대요. 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줄에다가 앞에 쇠뭉치 달아서 때린 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맞으면 살집이 쭉쭉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걸 말해요.
무서운 벌이죠. 사람 이렇게 살집이 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런 걸 3번을 맞았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26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처음에 봤을 때 8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이 있죠. 힘에 겹도록 어느 정도냐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것이 사형선고였다고 표현했어요. 큰 사망이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왜 했냐고요. 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조 목사하고 이번 주 있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역시 우리가 겪었던 고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디서 바꿀 묻던 거, 차 타고 차 퍼졌던 거, 그래서 그 추위에 떨었던 거, 그 다음에 볼리비아 가가지고 고산병 때문에 고생했던 거,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설명 안 되는 고산병. 지금 볼리비아라면 우린 최영식 목사님 보내는 걸로 자꾸 이렇게. 너무 힘들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상한. 근데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그 가운데 제자들을 찾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제자를 찾았어요. 그들이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2번 다시 가기 싫은 그런 현장이고 새벽 5시에 콜롬비아에 도착했는데 삥 뜯기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삥 뜯기고 하루 종일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을 12시간을 지내야 하는 이런 많은 일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늘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중남미는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 정도였더니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짐을 다 찾고 가는데 부르더래 경찰이. 갔더니 돈 얼마 있냐 묻더래요. 왜 묻냐고 물었더니 돈 얼마 있냐 묻더래요. 그래서 $20 있다. 왜 그밖에 없냐. 다 썼다고 이야기했대.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들어가는 수습 받는 데부터 그래요. 따로 부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대요. 딱 부르고 그래서 방에 잡혀가면 돈 달라 그러고 하고 여러분들은 뭐 러시아는 더 하다면서요. 아예 지갑에 돈을 가져간다면서요. 못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많죠. 그런 일을 계속 당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왜 당했냐고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지혜롭게 그걸 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 일도 어렵지만 정말로 복음 위에 사는 일은 어떤 면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다가와야만 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껍데기로 사는 사람은, 흉내내며 사는 사람은,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의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치유가 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자기 육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왜 예수 믿냐 말하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복음이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산다면 많은 어려움들 앞에 있다니까. 그러나 가짜로 믿고 대충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널려 있고 여러분들이 명예 회복하고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길은 사단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막는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28절에 보세요. 이 여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마음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어요. 늘 교회에 대한 염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복음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삶이 뭐냐? 이거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2018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비밀이, 또 복음을 가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교회 살리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이 복음이 또 교회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특별히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올바른 삶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